귀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간증자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따끈따끈하고 생생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받았고 역사하시는지를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통해서 일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강했는지 바울이 있었던 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환자에게 얹어놔도 병이 날 정도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1차, 2차, 3차 끝내 그는 로마 선교까지, 로마 제국시대 헬라 문화권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 배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심령에, 바울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심령은 무엇입니까? 심령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요 지성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 기간에 로마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은 놀랐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내보다 미리 앞서서 일하셨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김구 선생의 말처럼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장사할 생각이고 돈벌이겠지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확장해서
해외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고 사업들을 확장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요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나 깨나 예수요 전도요 영혼 구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의 소식을 듣고 이미 로마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다니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다. 나 외에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 로마의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이미 로마에까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에 21세기에도 우리 믿는 자 속에 심령 속에 거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현장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에도 감사하지만 주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심령으로 그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려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재반 소식을 듣고 애타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말씀에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항상 기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의 삶이 기도요, 기도가 그의 끊이지 않는 호흡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압니다.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아니할 때의 영적인 차이를 느낍니다. 기도할 때는 날마다 샘이 솟아납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어가 찬송이 나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
능력이 날마다 어디서 솟아났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열정과 능력이 그에게 있어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죽게로 돌아오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의 에너지와 힘은 날마다 항상 기도에서 나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에 가고자 13절 말씀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문제를 놓고 때로 내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문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하면서 늘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나의 뜻은 왜 이렇게 빨리 길이 열리지 않지? 내가 선교하기를 원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지?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내가 막힐 수가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 뜻은 현재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한처럼 우리 하나님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장애와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갇혔으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닫혀있고 갇혀있고 막혀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는 까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의 고통을 줍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15세기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또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현재 기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감사하였고 기도했지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그의 목적대로 만드셨습니다. 더더욱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에 방향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고 공허할 인생 따름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부름받았으니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부터 그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13절을 같이 영상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문의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의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로마 교회를 믿음을 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 피차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라.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서로 안위와 위로를 얻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로마의 하나님의 열매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든든히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목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있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요. 허망한 것,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도 헛된 것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중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아이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 섬기든지 간에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는 늘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로 사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님 내 뜻대로 마으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 사사로이 만나지 않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